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은 교회의 참된 표지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46절 안에서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집에서 이 떡을 떼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말이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는 것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집에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4번 등장하고 있고, 이 떡을 떼는 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그 예식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성찬 예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성찬 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이 떡을 떼는 것과 구별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는 것, 그러니까 참 귀한 일인데,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장하고 나서 여러 가지 고민 사항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음식을 먹는 그런 부분일 것이고, 지금 전염병의 대유행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들은 이 음식 먹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 즐겁게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서 교회에서 꼭 음식과 관련하여서 제공해야 되느냐, 함께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으면서 사람들은 이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음식 먹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고, 또 음식을 함께 먹다가 감염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그랬느냐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쫓기듯 빨리 먹기도 하고 서둘러 먹기도 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단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위해서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먹기보다는 각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 또 바깥에서 먹더라도 방역 지침에 따라서 6시 이전에는 몇 명이 먹고 이후에는 몇 명이 먹고 하는 그런 참 이 기이한 때를 당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먹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식사를 합니까? 의무감에 먹는, 또 배고파서 먹는 그런 음식,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먹는 음식,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해가면서 치료 차원에서 그렇게 약처럼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이게 변질되어서 오염되어서 접대와 향응의 수단으로 이 음식이 사용되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 식구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염된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해진 시대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삼식이니 이런 표현을 하게 된 이유가 집에서 마음 편하게 식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인 거죠. 사람들은 집밥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밥에 대한, 식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성전과 집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할 수가 있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파에서 돌아가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식과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일부러 구별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같이 또 혼돈해서 막 섞지도 않았습니다. 먹다가 떡대다가 하지 않았고 질서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죠. 떡을 뗄 때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떡을 떼었고, 먹을 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표준 세변역에 보면 집에서라고 하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다 해서 집에서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음식을 내기가 수월했겠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예배당으로서의 이 공간도 부족했고, 그리고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곤욕스러웠을 것입니다. 음식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 집에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이런 장소를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집집마다 음식이 다르거든. 또 집에서 나는 아주 특유의 그런 냄새도 있고요. 음식에까지 그런 게 섞여 있어서 사실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했던 그런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또 어떤 특정한 것을 먹지 않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방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이방인들이었다가 신앙생활하게 된 사람들의 집에서 이 일을 행할 때 당연하게 음식에는 이국적인 요소가 섞여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내 입맛, 내 전통, 익숙한 것 고집하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인상 쓰지 아니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싫은 내색 하지 않으려고 말없이 먹는 신용만 하지 아니하고, 또 그러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냄새 난다고 먹지 않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평하고 비교하고, 부잣집에서는 음식이 어쨌는데 오늘 음식은 형편없네,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고집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는 것이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떼는 것이 먼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그런 순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만 질서 있게 먹고 나서 떡을 뗀 것이 아니라 떡을 떼며 먹었습니다. 떡을 떼면서 먹은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게 된 것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기쁘게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주 쓸 수 있지만, 즐겁게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뒤에 나오고 있는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세속적이지 않은,
예배에만 쓰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순전한 마음, 봉사할 때 순전한 마음, 섬길 때 순전한 마음, 헌신할 때 순전한 마음을 말하지, 이 먹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먹는다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근데 먹으면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하듯이 열심을 가지고 그냥 띄엄띄엄 먹지 아니하고 정성껏 잘 먹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대할 때 이게 중요한 거죠. 서로 교제하듯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나올 때는 부드럽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돌이 섞이지 않다, 돌이 섞이지 않아서 부드러운, 과거에 그런 음식, 머리카락도 섞이고 돌도 섞이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예 처음부터 정제할 때부터 그런 것들이 차단되니까 그런 일들이 많지 않지만, 그런 돌이 섞인 음식 많았습니다. 또 일부러 돈을 벌려고 나쁜 목적으로 돌을 섞기도 하고, 그래서 무게만 늘리는, 모양만 갖춘 그런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에 돌이 섞이지 않은 한 마음이라고 하는, 나중에 싱글 마인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그런 표현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배려하는, 소박한, 단순한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잔뜩 쌓아놓고 배 터지게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악한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일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던 것 기억하십니까? 남편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음식에다가 세제를 섞어서, 그래서 몰랐는데 점점 몸이 이상해지니까 남편이 집에다가 CCTV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세제를 섞는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왜 안 죽지? 라고 하는 그 말이 녹화되는 바람에 그래서 수사하게 되었고, 결국은 들통이 나게 되었던 그런 아픈 기록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인 것 같습니다. 왜 안 죽지?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가 아니라 진정 사랑하는 목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소박하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었던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동참으로, 한 지체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필요를 채우실 것을 오늘 또 기대하는 그런 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결속하고 연합하고 연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하는 의미가 음식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의 식탁에 사위로서의 다윗 이전에 함께했던 것처럼, 또 나중에 다윗도 왕이 된 후에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저른발이 다리를 절었던, 장애를 가졌던 불쌍한 아들 무비보셋을 한 식탁에 초대하여서, 그래서 한 식구로 인정하고 한 상에서 먹고 마셨던 것처럼, 우리의 찬송가 중에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그게 천국이고 여기가 낙원일세 고백했던 것처럼, 음식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놀라운 증거들이, 그런 마음들이,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복된 세대가, 복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